2011년에 한국에 있는 한 방송사에서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매주 7명의 실력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자신의 곡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곡을 편곡해서 부르고 그 자리에 모인 500명의 관중들로부터 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꼴찌가 된 한 명이 탈락하고 또 새로 다른 가수가 투입돼서 7명이 또 경연을 벌이고 하는 방식의 가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변이 생겼습니다. 7명의 가수 가운데 가장 실력 있고 가장 가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남자 가수가 첫 판부터 탈락하게 된 겁니다. 이 가수는 원래 성격이 너무 진지한 분위기나 경쟁적인 분위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연해야 하는 그 순간에 립스틱을 아주 짙게 바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재미있는 익살맞은 그런 표현들을 해냈는데요. 그랬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노래로부터 감동을 받기보다는 조금은 인상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탈락하게 됐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가수가 탈락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선배인 가수가 익살맞은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탈락하게 되자 그 탈락하게 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또 매니저 역할을 했던 몇몇 코미디언들이 첫 번째 라운드였고 또 노래 외적인 요소로 이 사람이 감점을 많이 받게 되었으니 이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자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담당 PD는 그 가수에게 새로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단락되면 좋은데 이 문제로 결국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PD는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탈락 위기에 놓였던 그 가수 대신에 결국 프로그램을 만든 PD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요 예배 때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초점은 금요 예배 때 드렸던 그 초점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PD가 잘못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네티즌들이 수없이 많은 글을 올려서 결국 이 담당 PD를 자르라 그래서 잘렸어요. 이때 그 담당 PD를 잘라야 한다고 공격한 네티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방송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시청자가 계시니 우리가 존재하지요 하면서 연예인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시청자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청자들은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PD를 공격하여 자르라고 말할 때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나는 그 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PD를 자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해야 PD 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PD를 자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 PD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원칙을 지켜서 그 가수를 끝까지 잘랐을 거야 라고 하는, 나는 원칙론자야, 나는 그래서 당신 PD보다는 훨씬 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PD 자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인간의 삶이, 인간이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원칙은 뭔가요?
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른 사람을 살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네티즌들은 그 PD를 죽인 겁니까? 살린 겁니까? 너가 이렇게 한번 공격받아야 너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잘하지, 그런 의도에서 그 PD를 위해서 오롯이 그 PD 잘 되라고 그렇게 공격한 겁니까? 아닌 것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결국 네티즌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PD를 자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삶의 원칙,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어도 꾸지람은 해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PD를 죽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도리어 자기 역시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자기도 삶의 원칙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네티즌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구나, 사람이 참 무섭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일에 대해 뭐 하나 보탠 것이 있습니까?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 당신 기대했는데 당신이 그 능력 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출시켜 줄 거라고 나 믿었는데 실망이야, 그러면서 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을 던질 때에는 적어도 내가 당신만한 능력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내가 더 의로워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였던 것이고 그 누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 군중들은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은 의롭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뭔가 새로운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모든 불의함과 불경건함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라고 선언하였던 그 1장 18절의 설명 속에는 they 그랬어요.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you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지, 남을 심판하는 그대가 만일, 이렇게 they에서 you로 바울의 이 설교의 타겟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과연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의 논쟁은 뭐냐면 이 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헬라인으로서 스스로 경건한 사람, 아주 형이상학적인 사람,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모델을 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2장 특히 1절에서 16절을 읽으면서 여기 묘사되고 있는 이 당신, 너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헬라인이거나 단순히 유대인이거나 하기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죄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로 이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의 서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로마서 2장은 교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거예요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이 말씀에 더 가깝게 느끼시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 2장의 유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죄인들이 누구인가요 도대체? 만약 로마서 1장이 헬라인이다 그러면 로마서 2장은 유대인 이러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로마서 1장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로마서 2장은 헬라인이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은 어떻게 서술되어 있나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까지가 로마서 1장, 아니 로마서 8장까지의 전체 대전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향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진노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즉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아니면 모두예요? 모두에게. 로마서 1장의 서술 전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으로 넘어왔을 때 또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 죄인이 아닌 어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모든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죄의 자세한 목록들을 제시한 목적이 뭐였나요? 바울이 진리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마음, 즉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 테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야, 내가 목적한 대로 살 거야,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따라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낸 그 모든 행위가 이미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낸 사람이 죄의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행동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동성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바꿔버리며, 그래서 불의와 악독, 사기, 중상모략하고 수근수근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거 왜 한 거예요? 이거 죄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죄 짓지 말고 사세요 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죄인의 본질이요,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만약 전자라면 로마서 2장 쓸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끝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되죠 이제.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십시오. 그 얘기하려고 지금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 로마서 2장에 넘어와서 바울은 그 많은 로마서 1장에 있었던 죄의 여러 가지 목록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남을 심판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의 그 모든 죄의 목록에 대하여 나는 그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일지 몰라도 나는 죄가 없다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아니도 당신도 이 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붙잡아 매기 위해서 로마서 2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바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서 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로마에 이렇게 찾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열정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 판별의 기준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선악 판별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도덕 기준을 세우고 우리 사람이 윤리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이 윤리적인 것이라고 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이것부터가 죄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려고 하였더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고 설명을 하였더니 어느 순간 저 옆에서 누군가가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아멘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아멘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속도로에 비 오는 날 운전하러 나가실 수 있겠어요? 만약 고속도로 나가도 차 사고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지, 나갔다가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나갑니까? 못 나가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멘 했다는 얘기는 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옳습니다. 내 옆집 아저씨 보니까 저 죄를 짓더군요. 뒷집 아줌마도 그 죄를 짓더군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며 동성애하며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군요. 악독이 가득한 자더군요.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도 않더군요.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제서야 그 아멘 한 사람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유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를 향한 거였던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당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당신들조차 사실은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2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중요한 특징이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기억하시라고. 행여나 그 4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얼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이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남을 심판하는 자 그대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특징이 그냥 본질이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판하다, 심판하다 이 말 뜻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죄인의 죄의 유무, 죄의 질, 그리고 형벌의 양 정도를 측정해서 판단해 주는 것, 그거를 크리노, 심판하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혀 판단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만약 거짓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같은 형제 자매니까 받아주라 그래요? 다 용서해 주라 그래요? 아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런 놈들은 짐승과도 같은 놈들이라고. 당장 쫓아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뭐예요? 니골라당, 즉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생각, 활동을 미워하였다. 판단하여 내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말은. 또 어떤 분들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고 성경에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것을 아주 다른 사람 공격할 때 써먹어요. 집사님들끼리 막 싸우면서 아니 성경에 심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나를 판단했구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단하라 그랬어요.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심판하는 자여라는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 뜻이 뭐겠습니까? 그냥 육체적인 외모를 말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했을 때는 육체적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부의 소유 양 정도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또는 인격적인 어떤 변화나 이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하여 그 사람을 죄인인지 의인인지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게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세리와 창녀는 악인이고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외모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도 중심을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 살피고 자기 자신의 중심을 보고 살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의인이구나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심판해버리는 사람들, 저놈 죄인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말도 안 해요. 속으로만 그러죠. 겉으로 누군가를 심판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게 싫지요. 그래서 속으로만 심판합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속으로 쟤는 뭘 잘못하는구만, 쟤는 저게 나쁘구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마음 맞는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자기의 판단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로마서 1장의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판단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예수님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그 죄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이미 자기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 판단할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벗어버리고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는 자부심을 가진 분들은 로마서 2장에 당신, 남을 심판하는 당신이여, 그 당신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주에도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보면서 표정을 많이 봤어요. 어두우신가 밝으신가. 사실 표정만 가지고는 그 설교의 효과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얼굴이 밝으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밝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밝으신 분들도 있고, 후자라면 감사하나 전자라면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 남을 비판하는 일이 많은지, 나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남을 비판할 때 반드시 그때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러한 전제 속에서도 비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장로가 뭐 저래 할 때는 그 장로님보다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들이 뭐 저래 할 때는 그 목사보다는 잘 살아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나 교회 다니기 싫다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들은 그 잘못을 지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목사들을 비판하는 당신은 그 목사들보다 낫습니까? 나아서 떠나는 것입니까? 그 목사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혀 있기 때문에 떠나시는 겁니까? 당신은 그러면 그 비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은 지키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대학교에서 서칭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들의 성 전체성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렸습니다. 왜 그만뒀다고요? 포르노그래피를 안 본 청년이 없어요.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이 있어야 비교 연구가 되는데, 안 본 사람이 없어요. 표본이 나오지를 않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남침례교단의 사역자들, 부교역자들부터 해서 모든 전도사님들, 물론 전도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미니스터하고 패스터 이렇게 합니다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르노그래피를 받느냐는 설문을 조사했어요. 몇 퍼센트? 30%가 받다고 그래요. 자, 그럼 막말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포르노그래피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연구, 거기엔 다 평신도들이에요. 물론 넌 크리스찬도 있겠죠. 그러나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 중엔 다 봤대요. 사역자들은 30%가 봤대요. 막말로 누가 더 잘난 겁니까?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도요, 누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요라는 말은 할 줄 모르고, 저 목사가 죄인이라, 저 집사가 죄인이라, 교회가 이렇게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목사들은 다 왜 이러냐, 그러면서 비판만 할 줄 아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치고, 야, 저 사람은 뭐 헌금을 저렇게 한다니, 뭐 광신적으로 헌금하는구만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 치고 헌금하는 사람 못 봤고요, 저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다니 저 분위기 망치는구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고요, 경쟁적으로 교회가 전도한다고 세 불리려고 그런다고, 성도 숫자 불리려고 그런다고 욕하면서도 전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교회 일 다 알고 있다고, 이 사람은 저거 못하고 저 사람은 저거 못한다고 비판하는 사람 치고 교회 일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비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비판하기 좋아하고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소로운 존재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그래서 우월감 가질 것도 없는, 그래서 비판할 것도 없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죄를 볼 줄 모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 그러나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래요. 남을 심판하는 그대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래요. 남을 심판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남의 죄는 자꾸 들추어내서 비판하고 약점을 지적하고 하지만 자기 잘못의 단점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흉악한 죄를 범해놓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임신하자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강간의 살인죄까지 더해버리는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고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 왔다고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집에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죽여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 부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게 누군데요? 다윗 자기인데 눈앞에 그림을 그려 보여줘도 못 봐요. 왜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한 그 어떤 일들도 죄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마치 누구같이요? 탕자의 형같이. 아버지, 저 아들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기생과 함께 써버린 놈인데 저놈한테는 그렇게 많이 해주시더니 나한테는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버지로부터 떠난 것은 그 탕자나 그 형이나 똑같아요. 집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를 볼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그 모임에 막 다 도와줍니다. 음식도 하시고 막 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돈도 막 이렇게 쓰시라고 갖다 주시고 막 그래요. 그래 놓고는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모여서 뭐라 그래요? 저 목사들 촌스럽다고, 할 일 없어서 저기 저러고 있다고 막 그래요. 사모님들 모이잖아요. 사모님들 모이면 사모님들 모임에 또 다 도와주십니다. 와서 음식 누구보다 막 다 하셔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또 봉사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앉혀놓고 사모들이 말이야 촌녀의 니은이라고 뭐 좋다고 저러고 하고 있냐고 막 그래요. 어쩌다 새벽 예배 한 번 나오시면 그날 새벽 예배 안 나온 사역자 누가 있나 딱 보고 받았다가 주일날 아주 소문을 다 내버리십니다. 목장 모임에 가시면요, 이 사람 저 사람 흉보는데 그냥 앞장서십니다.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냥 다 흉보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 자식놈들 때문에 집안 분위기 엉망이라고.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면서 뭐는 못해요? 자기는 지금 그 죄를 짓고 있잖아요. 수군수군거리는 자요 중상모략하는 자이며, 로마서 1장에 그대로 있잖아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기 죄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짓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시는 것인지 생각지를 못해요. 자기가 좀 의롭다는 사람, 나는 좀 괜찮다는 사람, 그렇게 나는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누구를 옆에 두고요? 세리를 옆에 두고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울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하고 돌아갔더라. 바리새인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나는 좀 더 의롭다고 말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뭐라고요? 혐오스러운 것이라고요. 뭘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자기는 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시골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대부분 농사 짓고 뭐 고추 농사 짓고 뭐 강에서 고기 잡으시고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오셔요. 이런 분들이 경상도 아저씨들 아줌마들 아닙니까? 말이 다 직설적이에요. 그냥 촥촥 다 꽂으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뭐가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좀 돌려서 말하고 부드럽게 말할 줄 몰라요. 다 그냥 막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막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중고등학생 때. 왜 저렇게 싸우실까?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멱살잡이를 하실까? 나는 잘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그런 착한 생각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요, 죄. 오늘날 뉴스 아이들이, 청년들이 나는 교회 문제 별 관심이 없어. 교회 골치 아파. 그러면서 나는 우리 착하게 잘 살면 되지 뭐.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죄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교만이라고요, 그게. 아이들에게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교만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죄라고. 세 번째, 이러한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유에 속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첫 번째, 남을 비판하기 잘하고, 두 번째, 자기 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세 번째 뭐냐면 자기 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요. 내 의, 내 행동, 내가 잘한 거, 내가 봉사한 거,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 자기가 얻고 있는 형통이나 또는 자기가 얻고 있는 행복이 자기가 잘 살아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착하게 살았으니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닌 것 같죠? 맞아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남을 심판하는 자요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사고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간단 말이죠.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 살아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 의로,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반대는 뭐겠어요? 내가 잘못 살았으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똑같은 형식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이거나 내가 의로워서 잘 살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과응보의 법칙,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려고. 당장 벌을 내릴 것이 있어도 내리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였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냥 자기가 착해서 그런 줄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더라. 쟤는 맨날 새벽 예배 나가는데 공부는 왜 저렇게 못하냐? 저 집은 맨날 새벽 예배 나가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냐? 야, 그래도 집사도 아니고 교회 적당히 다니니까 우리는 잘 살잖아. 야, 뭐 예수 잘 믿는 것도 그게 뭐 별 볼 일 없더라. 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사람이 양심에 따라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떠벌리는 것.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의로운 게 뭡니까?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의인과 죄인이 뭔가요? 일본에 술 취한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 한 몸 던져 철로 아래로 뛰어들어서 죽고 일본 사람을 살린 김수현 군, 의로운 사람입니까?
7년 동안 면벽 수행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는 법어를 남기시고 죽을 때까지 무소유로 살아가셨던 성철 스님, 의인이십니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한 몸 방패막이가 되어서 독재자들로부터 민주투사들을 지켜낸 김수환 추기경, 죽을 때 눈을 기증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았던 김수환 추기경, 의인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아직 그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불교식의 의의 개념을 갖고 계신 겁니다. 유교식의 의인의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어떤 자가 의롭다고 하나요? 로마서 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 그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자가 의로운 자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곧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의를 행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의로운 행위 하나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면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내 목표,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무소유의 삶을 살아간 그 성철 스님도 결국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내놓고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설교를 스님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성철 스님을 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엔 그와 마찬가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어떤 경우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더 나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꼴사나운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문방구 요즘에 없죠. 문구점에 가서 노트와 공책과 노트나 공책 같네요. 연필이나 지우개나 잔뜩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이놈 너 어디서 도둑질이야 하면서 매를 들고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그래도 오늘 밤에 일기 쓸 거거든. 아빠, 나 그 문구점에서 훔쳐온 거 내 동생 나눠줄 거거든. 나 착하잖아. 그냥 때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더 나빠요, 이게.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색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같은 성도들을 모함하고 죄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로 나와서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 예배 드렸잖아요, 나 기도했잖아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과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내가 무슨 돈 달라는 하나님이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걸레와 같은 거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불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나를 고발하는 죄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 특징이 나는 괜찮아라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남을 비판하고 내 죄는 눈 감아버리고 오히려 내 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어제 설교 주문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분명히 오늘 로마서 2장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고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이론적으로 설교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의 죄를 다 들추어내어 설교해버리면 저 목사 나 치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속에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그렇다면 목사가 아무리 심한 이야기를 해도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찌꺼기들을 주여 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길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리 가도 죄요 저리 가도 절망일 뿐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어찌할꼬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할꼬 하면서 처음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어찌할꼬 하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지적들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그 인정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교회는 다녔지만 남보다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앉아 있어서 다시는 천국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교만이 여러분의 자리를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을 내주셔서 오늘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나의 이 죄의 그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아니 그렇게 평생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예수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게 하는 그 모든 우리의 모든 탐욕과 육체적인 시도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를 끊어낼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은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보니 그 말씀 맞습니다. 나는 내가 한 어떤 행동과 선행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은 인정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내가 그들 정도라면, 내가 그 사람들 입장이면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비판해 왔는데, 그 비판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내가 이 죄의 사슬에서,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곳에 은혜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친구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